요엘서 3장 강해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이것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요엘서 3장 11절에 사면의 민족들아 그랬어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뭐하라?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에 지금 사면이라는 말은 사면은 세계 도처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계 도처. 사면에서 와서 속히 모이라는 겁니다. 속히 모여라. 세계 도처를 가리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11장 38절에 광야와 산중에 아멸과 토굴로도 암시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마지막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래서 첫째로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했고요. 둘째는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로 거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재촉한다는 얘기죠. 재촉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내려오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가보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그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정말 성도로서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군사로 무장하여 악의 영들과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큰 환난이 닥쳐와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최근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교회가 폐쇄 명령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마음이 심히도 아프고 울컥합니다. 지방에 있는 큰 도시 어느 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정말 지금까지 확진자가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았는데 현 3, 4 방송들과 일부 방송 신문이 대구의 모 교회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 드리다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알아본 결과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마스크 쓰지 않은 것 때문에 행정명령에 불복했다는 것 때문에 폐쇄 명령이 내려져서 교회가 지금 잠겨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권위가 우이십니까? 세상의 권력이 우이십니까? 일제 36년 얘기를 다 못 들었습니까? 6.25 때 참된 성도들이 삶을 말을 못 들어봤습니까? 총칼이 날라와도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성도들. 왜 그렇게 나약해졌나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나요? 콜레가 배울 누구 하나도 객소리 못하는 한국교회. 죄야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에 젖어서 그 교회 비난할 겁니까? 올해 전광훈 목사님이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강화문에서 엄청난 돈을 써가며 목숨을 내놓고 외쳤던 종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말 좀 해봅시다. 몇 명이나 되는가? 가만히 보면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는 복음을 외친다는 유명하에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양들의 털을 깎아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것. 장사꾼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고? 처치의 십자가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장사꾼이 됐나?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한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누구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폐쇄가 돼서 되겠습니까? 다시 요엘서 3장 12절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내가 거기 앉아서 이는 백보자 심판으로 다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 같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사탄의 패망과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다시 요엘서 3장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악이 크다는 게. 이사야 5장 1절로 7절입니다. 거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례로다. 땅을 파서 도로를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와서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울타리를 걷어 막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무가 누구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 국가도 정의를 바랐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국민들이 원하는 정의는 없고 포악한 정권. 국민들이 국회로 보내놨더니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얼마나 좀 많습니까? 오늘 말씀으로만 연결한다면 그들의 그 죄악상, 그 죄악상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2장 20절 22절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손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면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가서 볼까요? 계시록 14장 17, 17절로 20절에 가서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시간에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넣고 밟으니까 피가 터져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했죠. 한 스타디온이 뭐예요? 로마가 사용한 차. 그 차로 606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은 96만 9600척. 606 곱하기 1600인데 약 200마일. 340km 지경에 이르는 엄청난 지경 340km에 이르는 해당되는 그 지역까지 피가 포도즙 틀에 피가 넘칠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사야 6장 12절 13절에 쭉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배임을 당하여도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시 요엘서 3장 14절 들어가 볼까요?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어요. 역시 누가복음 말씀에 가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위에서 말씀들을 한마디로 판결 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도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넘치는 공의.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엄한 처벌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엄한 말씀이죠. 또한 이사야 6장 12절로 33절에도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한가운데에 버림당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나 그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리라.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도 그것들의 본체는 그것들 안에 남아 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그것의 본체가 되리라 하시더라. 요엘서 3장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더라고 했습니다. 언제? 바로 이때 보는 것이죠. 여기서 해는 진리를 말하고 다른 증인들을 가리키는데 캄캄하며 이 말은 앞이 안 보이는 것,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을 마지막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날이 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성경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킹제임스로 한번 읽어볼게요. 킹제임스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로다. 그때 사람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아멘. 그리 됐고요.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누구인가?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3장 16절에 요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시온은 뭐예요? 시온은 예수님의 명령과 천사들이 소리내는 성스러운 하늘에서 울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옮겨받은 지상의 성스러운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이 되는 곳이며 또한 내 백성의 피난처이며 하나님의 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말합니다. 또한 시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처를 가리키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분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시편 88편 1절로 9절 쭉 읽어보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에는 어두컴컴하도다. 발 아래가 어두컴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강림하시는데. 애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환난입니다. 교회가 마스크 쓰지 않은 것 죄가 인정되어 교세가 폐쇄 명령을 당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지금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롭게 그때는 바로 민족이 크게 건설되고 세계 선진국가로 도약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부르짖어 기도했고 삼각산에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눈물 뿌려 기도했으며 자 삼각산 정상에 대기봉에서도 또 그렇고 흔들바위 그때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폐쇄 명령을 내려서 문 닫게 하는 이 정치, 이 행정들 좋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처처에 기도할 곳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곳이 많습니다. 옥상에 올라갑시다. 여러분 집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산에 올라가세요. 삼각산도 좋습니다. 올라갑시다. 전국 각지에서 산봉우리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리로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큰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고 악한 사탄의 역사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터져서 기도합시다.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 또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